새해가 바뀌면 인사말은 같아도 마음은 다릅니다. 또 한 해가 지났다는 안도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섞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해 복이라는 말이 건강과 돈 두 가지로 더 또렷해집니다. 병원비 걱정, 자식 뒷바라지, 줄어드는 수입 속에서 재물복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돌아보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처럼 벌 수는 없어도 쓰는 마음을 바꾸면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재물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켜온 시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많이 가지기보다 무엇을 비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26년 새해의 복과 재물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해의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재물복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안정되면 삶이 넉넉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아는 마음은 불안을 줄이고 판단을 맑게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쌀독을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신 말도 같은 이치입니다. 계속 확인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쓸데없는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조급할수록 돈이 새어나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베푸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이는 즐겁고 받는 이는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풀미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베풀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신뢰를 쌓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다 보면 이웃과 나누는 채소 한 봉지가 큰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이 어려울 때 도움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재물은 혼자 움켜쥘수록 막히고 나눌수록 흐릅니다. 서양 철학자도 나눔은 보이지 않는 이자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나누셨나요? 작은 나눔이 재물복 문을 엽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의 무게를 살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 인연과 기회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은 신뢰를 깨고 부드러운 말은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던 어른들은 말씨 하나로 단골을 만들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재물의 길이 됩니다. 요즘도 전화 한 통의 말투가 계약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밀어내고 있나요? 네 번째 지혜는 몸을 아끼는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수행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몸이 무너지면 삶의 질서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판단력과 인내심이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는 작은 습관이 병원비를 줄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재물은 자연스러운 복이 됩니다. 과학에서도 규칙적인 수면이 소비 충동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지혜는 빚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경계하라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빚은 마음의 자유를 묻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외상값을 제때 갚는 것이 가장 큰 신용이었습니다. 신용이 쌓이면 기회가 따라옵니다. 재물복은 큰 돈보다 신뢰에서 먼저 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걸리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6번째 지혜는 기다림을 배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익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때가 오기 전에는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같은 이치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서두르다 손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지혜로 바뀌면 복이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작은 기술 하나가 생활비를 줄여줍니다. 배움은 곧 절약이고 절약은 재물복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배우는 스마트폰 사용도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을 새로 익히셨나요? 8번째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복을 부르는 향기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만족과 감사가 삶의 결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소비를 줄이고 관계를 깊게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재물의 기회도 함께 옵니다. 작은 감사가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9번째 지혜는 비교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나를 견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가 괴로움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차와 집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복은 자신의 삶에 맞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걸어오지 않았나요? 10번째 지혜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정성으로 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작은 정리가 큰 질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내일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출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은 재물을 모읍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면 인생도 허투루 흐르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새해 내내 복을 쌓습니다. 2026년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과 생활을 조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새해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재물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재물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습관이 바뀌면서 생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돈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의 빚을 먼저 갚는 일입니다. 재물복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무거워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얽히면 길이 막힌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보다 먼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함과 후회가 쌓이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어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에 걸리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풀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남아있는 약속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 하나를 정리하는 순간 재물의 길도 함께 열립니다. 두 번째 지혜는 수입보다 지출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많이 버는 것보다 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나가는 돈이 가장 빠르게 삶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장에 가면 어머니들은 꼭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재물복은 작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로 재물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지은 업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다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한숨부터 쉬는 습관은 복을 멀리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정리하며 말수를 줄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마음은 실수를 줄입니다. 여러분은 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시나요? 네, 번째 지혜는 몸을 재물처럼 아끼는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빌린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몸을 함부로 쓰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와 걱정이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아침 산책은 큰 지혜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잠은 지출을 막아줍니다. 과학에서도 생활 리듬이 소비 충동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물복입니다. 5번째 지혜는 베풀매 방향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보시는 자신과 남을 함께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리한 희생이 아닌 따뜻한 나눔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베풀면 마음에 원망이 남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난 채소 한 바구니를 나누는 일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관계가 이어지면 재물의 기회도 함께 옵니다. 재물복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6번째 지혜는 기다림을 손해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익을 때를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조급함이 복을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급한 선택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날씨를 탓하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판단이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그릇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만족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집과 차를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복은 내 삶에 맞게 들어옵니다. 이미 충분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8번째 지혜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회도 열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는 빠르고 배움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배우는 작은 기술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지혜가 됩니다. 배움은 곧 절약이고 절약은 재물복입니다. 9번째 지혜는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공경히 맞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무리가 내일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운 하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출을 잠시 돌아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은 재물을 모읍니다. 이 습관이 한 해를 지나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닫고 계신가요? 10번째 지혜는 감사로 하루를 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복의 문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감사가 삶의 결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가진 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소비를 줄이고 마음을 넓힙니다. 그 마음에 재물복이 머뭅니다. 재물복은 크고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산속에 스며들어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복을 담기에 충분해지길 바랍니다.